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 신학 강좌 첫 시간인데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생각해 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의 첫 시간인데 구약 안에서 구약에서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위주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스크린을 같이 쉐어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처음 해보는 것인데 잘 작동해서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잘 보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까지 또 구원에 대해서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이라 하면 이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생명이 다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 강좌를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 또 혹시 빠뜨리고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있으면 또 함께 더 배워서 더 분명하게 구원을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굳건한 토대 위에서 그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은 제 생각에는 변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근거한 생각인 것이죠. 예를 들면 위험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안전한 상황으로 바뀌는 것, 예, 변화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원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하는 것. 나의 상황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다시 생명을 회복하는 상황이 되는 것, 그렇게 변화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멸망하고 있던 것이 다시 소생하게 되는 것, 또 압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자유롭게 되는 것, 그런 것들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가난에 찌들리던 삶, 그렇죠? 풍성하고 부요한 삶으로 바뀌는 것, 변화하는 것, 그런 것들 구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서 건강함으로 바뀌는 것, 그런 변화가 다 구원이죠. 우리 신약 성경의 그 복음서에도 보면 그 질병이 낫는 그 많은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이 듣게 되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고 그것이 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구원이라고 복음서도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 것, 하나님이 의도하신 변화가 생기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우리 이 강좌를 들으면서 또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 이런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변화가 일어나시는 그런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변화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말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그런 말씀들 하시죠?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상황이 바뀌는 것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물리적 차원이고 또 하나는 영적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하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권하면 그런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좀 여러분 삶에 변화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 좀 구체적으로 구원은 변화다 이 말을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또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그 결과가 사람의 삶에 적용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물리적 상황에 큰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물리적 상황의 변화가 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적인 변화도 함께 반드시 일어났는가? 성경에 보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물리적 차원에서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적 차원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한탄하기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에만 집중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런 영적 차원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분명히 신약 성경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병 고침을 또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것인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병 고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차원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예가 또 신약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영적 차원에서의 자기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적 차원의 변화,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그 깊이 이제 가지고 들어가면 그런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우리가 살았던 그런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덮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종말론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변화도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의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은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 삶에 좀 변화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은 변화인데 변화에는 물리적 변화가 있고 영적인 변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구약 성경은 주로
이 물리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강조점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영적인 변화, 영적인 구원에 대한 감각이 저희들보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는다 하면 물리적인 변화, 물리적인 구원, 그것을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하고는 정반대인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면 영적인 구원, 그것을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의 백성들은 거꾸로 물리적인 구원, 그것을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 사람들이 영적인 변화, 영적인 구원에 대한 그런 그 의식이 생겨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 성경에는 영적 구원이라는 것은 없고 또 신약 성경에는 물리적 구원이라는 것이 없다. 그런 뜻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약과 구약이 각각 강조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물리적 구약 성경은 물리적인 그런 세계 속에서의 삶의 변화, 또 예를 들면 뭐 병을 낫는다든가 이따가 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고, 신약 성경에서는 영적인 그런 변화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물리적 상황의 변화에 대한 예를 잠깐 몇 가지 들어보면 그런 것이죠.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는 것. 뭐 흔하게 나오는 그런 이야기죠. 대표적인 것으로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그 한나라는 여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사무엘상 2장 1절에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구원이 뭐예요? 자기의 찾아온 변화예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아기를 낳게 된 것이죠. 얼마나 큰 구원이겠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들, 악인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조받는 것. 그렇죠.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표현했습니다. 또 원수들로부터 받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 그렇죠. 또 사망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서 다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물리적 상황의 변화이고 구원입니다.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개인 혹은 공동체의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사람들의 삶의 조건이 조금 더 온전해지고 또 자유로운 상태로 바뀌는 것, 그것을 구원이다.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게 제가 좀 이걸 쓰면서도 이게 다른 종교의 이 성직자들을 이렇게 표현해서 제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렇게 하려니까 이것은 조금 의미가 와닿지 않죠. 그래서 그냥 우리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대로 그냥 써봤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무슨 말인가? 성경에는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성경이 전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언제나 외부에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변화, 구원이 가지고 오는 변화도 항상 외부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보통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람 혹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이 구약성경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셔서 어떤 민족 혹은 어떤 개인의 그 상태를 변화시키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것은 뭐 흔히 우리가 나타나는 모델이다 볼 수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구원하셨던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던 걸 기억나시죠? 그것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소돔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들과 딜을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은 롯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 모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윗 왕, 그렇죠? 다윗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외국 이방의 민족들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던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기적적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구원의 이야기의 그 핵심은 그 구원이 필요한 자가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쟁취할 수 없다,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대리인들을 세워서 베풀어 주시는 일이었다,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조금 이게 벌써 조금 이 신학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이른감이 있지만 그 구원이라는 그 변화 거기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도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세적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차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본 것이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 반드시 이렇게 현세적 차원의 구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 차원의 구원도 구약 성경 안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 종말론적인 차원의 그 구원도 이제 구약 성경의 그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역사의 순서로 보았을 때 구약 성경의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또 그런 종말론적인 차원의 구원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세적 삶 속에서의 변화, 그것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강조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의 맨 첫 번에 나오는 그 5권,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 역사서들을 보면 거기는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현세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물리적인 그런 구원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지만, 그 당시 백성들에게는, 구약 성경의 백성들에게는, 내세라는 것의 관념이 희박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내세를 믿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을 떠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또 다른 세계로 우리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그 초기에 모세오경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그 역사서들 속에서 살았던 백성들은 내세에 대한 관념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런 그 경향들은 이제 그 예언서들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때쯤으로 가면 사람들 그 예언서들 속에도 그 부활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또 종말과 회복에 대한 소망,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도 물리적인 차원, 이 세상에서의 구원, 그런 것에서 점점 영적 차원의 구원으로 사람들의 그 구원에 대한 생각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동시에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 그 때를 향해 가면 자기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에 머물러 있던 그들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을 점점 더 올바르게 깨달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온 인류의 구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점점 그 생각이 넓어져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관념이 그들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은 아주 피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현세적 차원, 영적 차원, 그다음에 종말론적 차원의 구원이라는 이 세 가지 변화의 차원 혹은 구원의 성격은 역사적인 시간의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구원의 차원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점진적 계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초기 백성들이 이 영적 차원, 종말론적 차원의 구원을 알지 못했던 것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정도 차원에서만 당신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랬던 것이 이제 역사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부분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점진적 계시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데요. 여하튼 구원의 그 완성된 모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구원의 조건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그 구원, 그것은 구약 성경 안에서만 보면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혹은 당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 응답해야 하는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이제 한마디로 서머리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이 구약 백성들에게 항상 눈에 보이는 것이었어요. 물리적인 세계 속에서 자기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니까 항상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 변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보여지는 것, 그 구원이 보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또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백성들 너희들이 믿음을 보여야 하는데 그 믿음 역시 보여지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약성경이 강조합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람들이 행하는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자기 믿음의 표시를 나타내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셔도 그 믿음의 행위가 표시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시편에 보시면요, 시편 22편 4절 5절부터 그 화면에 나오는 대로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믿음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출애굽기 22장 20절부터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욕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그 표시로서 당신의 백성들이 넓은 의미에서 정의롭게 살기를 요구하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의로운 삶이라는 것이. 뭐 반드시 정치적인 정의로움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이웃을 선대하고 그런 그 일상적인 정의로움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백성들이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 자신들의 삶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했던 믿음의 표시들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분명합니다. 그 생각이. 물론 이것은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원과 그에 따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변화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사람들에게 생겨나는 변화 그것이 구원입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즉 그분의 성육신이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대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이 실제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고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사는 우리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구원받은 것이 우리 삶의 변화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 그 구원은 1차적으로 우리 삶의 물리적인 차원에서의 변화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면 이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서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을 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얘기한 구약이 지나간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도 역시 우리에게는 현실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책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우리 삶의 물리적인 차원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약속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삶 속에서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내 머리를 깎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구원이 우리 삶의 바깥으로 나타난다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므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의 믿음의 삶도, 믿음의 행위도 하나님께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구체적인 그런 또 실질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우리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믿음이 보여지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도 여러분 함께 생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영적인 차원의 구원을 주로 우리가 생각하고 구원이라 하면 그렇게 영적인 차원에서만 생각한 경향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구원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 일상의 구석구석에서 나타나서 우리의 그 일상이 구원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그 질병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혹시 또 재정적인 어려움, 가난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시다면 이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올려드리면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시편 기자처럼 그렇게 우리가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구원을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오늘 그 우리 생각을 하나님 바꿔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구원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변화 그것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아파서 질병 가운데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을 고쳐주옵소서. 그 병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 가난함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이 풍성해지게 하시고 우리 삶이 여유가 있고 아버지 정말 물된 동산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 삶으로 들어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흘려보내는 우리의 변화된 삶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